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543장입니다.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의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매일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익숙함이 좀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익숙했던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근거로 당시 성도들에게 심각한 경고와 충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2편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실천하라 라고 말하며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출애굽기의 사건과 또 그 교훈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시편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의 시대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의 중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죠. 그렇게 들음에서 나는 믿음에 있어서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듣자마자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바로 즉시 순종하고 시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8절과 11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들, 즉 광야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던 그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또 모세에게는 불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보고 경험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범죄를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했던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또 혹은 들었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미루면서 결국 마음속에 죄의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은 그 마음속에 통로로 만든 그 죄들은 결국 사람들의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것이 그 출애굽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과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건을 인용하고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고 상기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와 심판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신 큰 목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서라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년 광복 몇 주년, 6.25 몇 주년 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안의 내용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죠.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조상들의 실패의 교훈을 준 저자는 이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돌이켜보라라는 경고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엇을 돌이켜보라고 하는 겁니까? 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라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구원은 각자가 이루는 것이고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었다고 내 옆 사람이,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고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함으로 인한 악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들, 그 중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믿음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고, 내가 먼저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담대한 신앙,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굳게 뿌리 내린 자가 되어야 흔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그리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생겨나는 악한 마음과 신앙의 안이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들,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해서 13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말, 바로 오늘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죄의 유혹에서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돌아볼 것을 권면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뒤에서 다시 출애굽 사건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을 완고한 마음으로 무시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그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절대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종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과정에 따라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그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0년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너의 의복이 헤어진 것이 있느냐? 너의 신이 떨어진 것이 있느냐? 그렇게 40년 동안 이들을 돌보아 주신 것을 제일 많이 경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세 오경 속의 하나님은 시편 속의 하나님이고, 또 이 시편 속의 하나님은 히브리서 속의 하나님이고, 히브리서 속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구약시대에 자신의 음성에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처럼 죄에 따라 바로바로 심판을 하셨다면 아마 남아있는 사람 몇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불러주시고 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말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셨을 때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 음성에 바로 순종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놀라운 상급과 또 영원한 안식의 감격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그 순종하는 오늘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고 내일 순종하겠다라는 말은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에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의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음 해가 아니고 바로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날, 그 순종의 오늘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종하고 내일도 내가 순종하고 내년에도 내가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위에 또 그들의 마음과 정신 위에 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이 시간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털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부에 손얹어 안수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또 잠잠해지고 있지만 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청빙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유동 교회에 합당한 주님이 선택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 수유동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화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우리 수유동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390에서 392번째, 697번째의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